오늘은 바울 서신에 있어서 좀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 서신이 27권, 신약이 27권이고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특정한 어떤 교회 또는 개인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여기는 이제 교회에 쓴 편지죠. 그리고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까지는 개인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교회에 보낸 편지는 로마서에서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순서로 배치됐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순서들은 어떤 순서인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가 제일 먼저 나오고 로마서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로마서부터 먼저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가? 첫 번째 기준은요. 바울이 쓴 그 편지들 중에서 교회에 쓴 편지를 앞부분에 뒀어요. 그리고 한 개인에게 쓴 편지는 뒷부분에 배치를 했고요. 또 이제 그 교회에 쓰거나 또 개인에게 썼다 하더라도 그 순서는 분량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뭐 그 성경의 바울 서신이나 성경에 그 배치된 순서가 기록된 순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교회에 쓴 편지가 앞부분, 개인에게 쓴 편지가 뒷부분인데 교회에게 쓴 편지, 개인에게 쓴 편지 그 안에서도 분량이 많은 내용을 앞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들도 보면은 다 전서가 양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안에서의 순서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러면 신약 성경 순서를 보면은 처음에 사복음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쭉 나오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서신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나오는데 서신서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 그 다음에 공동 서신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요한 서신 같은 경우에는 누가 썼느냐의 중심이죠. 그리고 공동 서신 같은 경우에는 누가 썼느냐라기보다는 그 공동 서신의 저자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야고보가 보낸 편지라든가 또 베드로가 보낸 편지들 그래서 특정 개인에게 보냈다기보다는 그 이 공동 서신이랑 불리우는 그 성경의 저자들 뭐 야고보서 뭐 베드로 전후서 뭐 이런 성경들은요 뭐 바울 같은 경우는 특정 교회 뭐 고린도 교회에 보냈거나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 서신 같은 경우는 앞에 공동이라는 그 말 자체가 한 교회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으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교회가 A, B, C, D, E, F가 있다 하면은 A가 그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그리고 B 교회도 읽고 이렇게 돌려서 봤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공동서신의 저자들 자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두루두루 썼죠. 그래서 함께 돌려보았던 그 편지, 그게 이제 공동서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울 서신, 요한 서신, 공동 서신에서 왜 순서가 바울 서신이 가장 앞에 나오냐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제 신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순서대로 배치된 거는 300 그 주후 그러니까 AD 397년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요. 그러면은 397년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냐?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그때 확정이 됐겠죠.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 성경들이 오늘날 보고 있는 우리의 성경의 순서대로 배치가 되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합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후대의 일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렇게
베드로의 편지, 뭐 바울의 편지 이것들을 그 회람하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배치 순서가 지금과 같은 성경의 배치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397년에 지금과 같은 성경의 배치는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었던가? 그것은요. 이 그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을 인정하는 교회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받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배치를 따랐는데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 히브리인들이 본 히브리 성경이 있고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후세대를 위해서 번역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어였던 헬라어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자체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 도서관을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도서관을 작업을 해서 그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정말 인류에게 남길 수 있는 책들을 추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추천하게 되고, 근데 성경을 추천해도 당시 언어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그 도서관에 갖다 놔봐야 사람들이 못 읽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못 읽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70인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지파에 12명씩 뽑아가지고 6명씩 뽑아가지고 그럼 12 곱하기 6 하면 72명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72명이 그 번역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숫자를 딱 그 맞추기를 좋아하고 그 숫자에 그 신성하게 생각하는 숫자들이 있죠. 그 숫자 중에 하나가 7, 7 그리고 10이라는 수는 완전함을 뜻하니까 그래서 70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70인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70인경에 번역한 그 성경 배치의 순서가 오늘날 그 신약 성경의 배치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70인경 같은 경우 구약이잖아요. 구약을 번역해 놓은 건데 처음에 나온 게 토라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 그러니까 이제 신약으로 하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내용. 그 내용이 사복음서죠. 그래서 복음서 가장 앞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70인경 두 번째 나온 게 역사서였습니다. 바로 역사서는 이제 신약으로 보면 사도행전이 역사서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시가서가 나왔는데 시가서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실 시가서라는 거는 시편 잠언 이런 내용인데 시편 잠언 전도서의 특징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토라를 말씀하셨다면 그 토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얘기가 시편 잠언 전도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주제가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니까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 서신서가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시가서 다음에 이제 예언서, 선지서들이 나오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신약에서는 계시록이 이렇게 순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경의 순서는 70인경의 순서를 따랐다. 신약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바울 서신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의 순서는 70인경을 따랐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러면 서신서 안에서 바울 서신, 요한 서신, 공동 서신이 있는데 이 순서는 왜 이렇게 됐는가? 기록에 보면요, 그 AD 397년에 오늘날의 성경이 확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배치 순서도 그렇고. 근데 그 전에도 성경에 대한 목록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경 목록이 어떻겠어요? 되게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AD 367년에 그 한 그 정경 목록을 기록을 보면 그 기록에는 공동 서신이 그 사복음서, 그다음에 사도행전, 그런 다음에 바로 공동 서신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바울 서신하고 요한 서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 서신 같은 경우에는 요한이 그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하고 뒤쪽에다 딱 붙이는 게 이게 좀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제 나머지 바울 서신하고 공동 서신은
어떤 것을 더 앞에 배치할 것인가 이런 이제 부분이 나왔는데 어떤 성경에는 바로 공동서신이 먼저 있는 그러한 목록들도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그 연도를 보면은요,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의외로 바울 서신입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사복음서도요 가장 빨리 그러니까 바울이 AD 64년 정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요 최소한 아주 가장 늦게 쓰여졌어도 64년에 써졌어야 돼요. 그 이전에 다 써진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빨리 써진 성경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이 AD 70년경에 써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도 바울 서신보다 훨씬 늦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보면은 바울 서신이 굉장히 빨리 써졌는데 그러면은 바울 서신이 빨리 써졌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바꾼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초창기에 사실 이 교회의 환경을 기억해 봐야 되는데 초창기 교회들의 대부분은 그리고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바울과 또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랬더라도 이방인의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이 처음 교회가 세워지면 다 어디에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한 교회가 딱 생겨났을 때 그러면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먼저 세워져 있는 교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옛날에 교회는 어땠을까 문서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뭐 안디옥 교회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뭐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 당시에도 교회의 기준들은 다 어디를 중심으로 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부분도 다 문의를 어디한테 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지도력에 있어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쓴 편지, 공동서신이 교회의 중심에 더 중요도가 그 부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은 이렇게 그 교회들에게 쓰는 또 개인들에게 쓰는 편지를 많이 쓰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좀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교회 안에서도 잘 보시면 교회에 대한 질문이 많은 사람은 새가족인가요? 아니면은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이에요? 새가족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이었고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당장에 설명해 줄 내용들이 급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급한 사람들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구약 성경의 배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내용을 너무 모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해서 하나씩 다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서 수도 없이 그래서 감옥에서도 편지 쓰잖아요. 계속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방인 교회들이 자립하고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막 써냈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의 에너지를 어디에 더 많이 써야 될 것인가 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정말로 영적인 꼴이 필요하지만 새가족들이야말로 그리고 처음 예수를 교회를 한번 다녀보지 않았어요. 그분들에게는 더 아주 디테일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줄 필요들이 많이 있는 거죠. 도와줄 필요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겠습니까? 초창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었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을 거치고 그리고 이 전도가 확장이 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점점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제 많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교회가 맞닥뜨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그 공동서신의 필요보다는 이제 막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 대한 그들에게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먼저 나오잖아요. 바울 서신에.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이 부분을 먼저 가르치고 그래야 될 필요성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정경화되었을 때는 이제 바울 서신이 제일 앞부분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 그리고 요한서신 이렇게 순서가 배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첫 번째는 이 바울 서신은 그 상황 서신이라고도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요. 그러니까 공동서신은 좀 달라요. 공동서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걸 보편적으로 좀 썼어요. 어느 베드로 전후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글을 썼지만은 그 교인들만 읽으라고 쓴 게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교회들한테 쓴 거예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한테 썼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교회적 상황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상황 서신이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그 파당 교회 안에서 파를 나누는 문제, 뭐 그런 문제 막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음행하는 성도의 문제,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발생한 특정한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경우들이 많죠. 즉 바울의 모든 편지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상황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말씀 중에서 보편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쓸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썼는데 앞부분은 교리에 대한 부분을 썼어요. 그 교리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교리는 바로 뭐냐?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됐느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썼고요. 뒤에는 그러면 그 복음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앞부분은 교리에 대한 부분, 뒷부분은 윤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로마서도 그렇죠. 에베소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에서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라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이 무엇이냐를 다뤘다면 12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예배자로서의 몸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 그 부분을 이제 뒷부분에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마찬가지고 로마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울 서신의 구성은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을, 뒷부분은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이 바울 서신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포였던 거예요. 교포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생 지역을 보면은 길리기아 다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 제국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마치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들은 분들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는요 유대식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존하고 쇼는 같은 이름이거든요.
존은 잉글리시 네임이고 쇼는 아일리시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한이라고 부르잖아요. 요한, 쇼, 존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 개념이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고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왜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태생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이요? 교포라는 얘기예요. 그쪽 지역에서 헬라식으로 부르면 바울인 거고 이제 자기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은 사울인 거죠. 그 이름이 똑같은 이름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백부장한테 말을 할 때 그런 거를 보면은 이 집안 자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진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굉장히 괜찮은 집안, 있는 집안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가 10대 초반부터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요. 바리새파들 중에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출세가도에 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로 바울은 양육을 받습니다. 당시로 보면 집안도 좋고 또 학벌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갈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강하게 영향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쭉 배우면서 어떤 말씀들이 그에게 이렇게 깊이 담겼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다니게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한치의 주저하지 않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신명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어요. 그 맞아요. 그리고 바로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가 졌어야 될 저주를 그가 받으시고 죽으신 거죠. 근데 이것이 복음인데 이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만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가를 다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자들을 신성모독죄로 잡아 죽이게 됩니다.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헌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이 일에. 그러나 이 바울의 문제는 이 열정과 헌신의 삶을 살았지만 분별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열정과 헌신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렇게 맹세하는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생겨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 바울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40명. 하나는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열정과 헌신을 보였던 바울에게 대해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배신자가 된 거죠.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바울은 굉장히 배신자 낙인을 지키고 이제 죽여야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요, 그렇다면은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가 초대교회로 전향한 거 아닙니까? 그럼 초대교회에서는 바울을 어떻게 봤느냐? 초대교회에서도 바울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는 게 뭐냐? 바울의 사도성이었어요. 네가 사도냐? 그리고 사도란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바울 저게 정말 회심한 거 맞냐? 이거에 대한 의심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쭉 보면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사람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서신 저자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사도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친교의 악수를 한 때,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때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17년이 된 때입니다. 여기서 이제 친교의 악수라는 것은요 이때가 돼서야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그도 그럴 것이 아니 7집사 중에 한 명을 죽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회심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들이 믿기가 어렵죠. 저 사람이 이렇게 전향한 것처럼 들어와서 초대교회 정보를 다 빼내가고 한 번에 그냥 다 소탕하려고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저께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을 했지만 그가 밖으로는 유대교인에서는 배신자가 돼서 유대교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초대교회 안에대로 이 사람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가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울 서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율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을 너무 싫어한다 해서 그렇게 생각도 하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비판하는 율법은요 율법주의자들을 말해요. 그럼 어떤 율법주의자냐? 율법을 버리라고 한 게 아니라 율법에서 무엇이 다 끝냈냐 그러냐면 효력이 제사에 관련된 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구약 성경에 주셨던 제사법은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례, 음식법, 정결법, 절기준수 이런 것들이 다 제사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율법의 시민법, 제사법 그리고 도덕법이 있잖아요. 근데 시민법이라는 건 구약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율법에서 도덕법을 지키는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울에게서는 뭐가 있었냐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이걸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있는 편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교회에 쓴 편지나 이런 부분을 말할 때 교회로서 그 교회를 어떻게 봤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을 때 중요한 건 그 순결함이다. 신부니까 순결하게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신부로서 거룩함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환경 자체가 목회적 환경이 너무 어려웠죠. 외부적으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다녔고 17년 동안 뭐 했습니까? 자기가 회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교회는 자신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뭘 했습니까? 전도와 선교, 사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것보다 바울의 환경은 훨씬 좋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바울이 이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다면,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외부적인 또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고 또 바울의 복음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낳는 사명의 삶을 사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